주님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리면 이 사모함이 점점 줄어듭니다. 편안하면 사모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순교한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26세 젊은 나이에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성경 한문 성경책 몇 권 전해주고 그 박충근의 칼에 의해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순교당했습니다. 이제 중국에 먼저 선교하러 갔다가 중국의 풍토병으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 그 다음에 26세의 젊은 나이에 다시 한번 내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소망 가득한 가운데 비록 이제 자기 아내는 먼저 천국을 보냈지만 내가 다시 이 슬픔을 딛고 이 어려움을 딛고 내가 조선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교사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면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이 그때 기독교가 얼마나 번성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 당시였는데 근데 지금 영국은 기독교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무너져가고 그렇게 강력한 이 기독교가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고 지금 무슬림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잘 살게 되니까 편하게 되니까 이 주님에 대한 이 간절함, 이 사모함이 점점 식어져서 이제 그 기독교가 점점 무너지고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가 다 술집으로 팔리고 여러분 술집을 팔려가지고 이 강대상 있는 자리 여기 비싸게 받아 그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들이죠. 이거를 인테리어 하면서 강대상이랑 좀 더 비싸게 받고 기자는 좀 더 싸게 받고 참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주님을 향한 이 사모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사모함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읽습니다. 말씀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본이 나가 그릇이 극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사모함을 가져야 된다 말하고 내가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사모함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사모함이 내 속에서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내 속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을 하나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다 보면 내 속에는 죄밖에 없잖아요. 그죠? 죄밖에 없고 내 속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시기 질투가 있고 그죠? 그런 마음들, 죄된 마음들만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이 마음속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조금만 운전 잘 못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막 욕하죠. 그죠? 욕. 들리진 않지만 보이잖아요. 그죠? 욕 막 하고 어떤 사람 창문 막 내려가지고 또 욕합니다. 그죠? 과거의 여성들이 이 운전을 좀 서툴게 하면 남자들이 막 욕을 합니다. 그죠? 욕을 하고 밥이나 하지 왜 나왔냐 나와서 운전을 방해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여성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 차 뒤에 밥하고 나왔어. 밥하고 나왔으니까 그렇게 욕하지 마라 이렇게. 자, 현대인들은 분을 품고 살아가고 또 조금만 부딪히면 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받으면 일찍 죽습니다. 열받으면 암 걸리고 여러분 이제 동물 중에 맹수들은 빨리 죽어요. 맹수들 사자나 뭐 이런 맹수들은 빨리 죽는데 거북이는 몇 년 사는지 아십니까? 거북이는 300년씩 삽니다. 300년씩. 그 화내지 않으니까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열받지 마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엘가나에게 한나, 브린나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의 자식이 없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린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여성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면 참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아무리 예쁘고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뭐 몸매가 좋더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참 힘이 듭니다. 그죠? 힘이 들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제 그건 좀 과거의 얘기고 현재는 뭐 자식이 없든 있든 둘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집니다. 그러나 또 현대일지라도 우리가 가정에 자식이 없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또 여성들이 나는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를 빨리 가져야 되고 낳아야 되는데 아기 없으면 참 힘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요즘 청년들은 이제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 대신 뭘 키웁니까? 예, 개를 키웁니다. 개. 여러분 시대가 바뀌니까 이 개가 자식의 자식까지 사람의 자식, 가족의 자리까지 이게 올라서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교회에서 여름이 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름이 되면 전국 교회에서 다 개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렇게 파티 열고 교인들의 그 친목을 다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1년에 꼭 개 한 마리씩 잡았어요. 온 교인들이 그렇게 뜯어먹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자, 근데 브린나가 자식을 낳고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 볼 때마다 격분시키고 속 뒤집어 놓습니다. 무시하고 아기도 못 낳는 게 뭐 말이 많으냐 또 뭐 얼굴만 예쁘면 다냐 아들 낳아야지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린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시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브린나를 상대해 싸우지 아니하였습니다. 고스란히 비난과 괄시와 무시를 다 받아내고 싸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한나의 선택은 같이 싸우지 아니하고 기도를 선택하였습니다. 한나를 격분시킨 사람 브린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린나가 한나를 격분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결과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줘야 되는데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브린나에게는 아들을 주시고 한나에게는 아들을 주시지 않았는가? 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는가? 여러분 한나에게도 당연히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고 브린나에게 무시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골탕 먹이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무시와 멸시를 당하게 하는 신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부강한 나라로 다시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로 다시 제사장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로 만들기 원하셨다. 그 만들기 원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나라를 만드시길 원하셨다. 그런데 그 다윗을 택하시는데 거기 앞서서 또 누굴 택하시느냐? 이 사무엘을 하나님 보내신다. 사무엘을. 그럼 사무엘이 무슨 의미냐?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만들려면 그게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 그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냐?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이때 한나가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보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기 위해서 한나가 임신을 못하게 그렇게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기도 뭐 열심히 하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평안하고 잘되고 현통할 때 기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평안하고 현통하고 일 잘되고 자녀들 예한모이고 자녀들 공부 잘하고 대학에 인류대학에 적적 뽑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돈 막 엄청나게 벌어오고 이러면 돈쓰기 바쁘지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그 문제가 있고 안 풀리고 인생이 꼬이고 자녀들이 애먹이고 할 때 그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기도하시라고 인생의 문제를 조금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함을 회복해야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그 사무엘이 영적인 이 바탕을 깔아서 그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만들고 그 토대 위에 다윗이 그 아름다운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다시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임신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사무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무엘을 보내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어떤 기도?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말씀합니다. 이 심정을 통하다 이 말은 내 마음을 다 쏟아붓는 기도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 쏟아붓는다. 내 마음을 다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이것이 이 심정을 통하는 기도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쏟아붓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보내려면 마음을 다 쏟아붓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한나가 임신을 못하게 막으시고 버린나는 또 한나를 격분시키는 것입니다. 아이고 아들도 못 낳는 것이 뭐 네 할 말이 있다고 자꾸 떠드느냐, 얼굴만 그래 좀 예쁘면 다 하냐, 이런 식으로 속을 막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아들도 못 낳는 것이 뭐 자기 주장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한나는 버린나의 그 멸시와 조롱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버린나와 같이 싸웠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를 격분시키는 상대가 있을지라도 같이 싸우면 어떻겠습니까? 같이 싸우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겠죠. 그죠?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 전쟁이다 이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 격분시키는 상대와 같이 격분하고 싸우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지는 것입니다. 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자꾸 우리를 격분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격분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뒤집어서 싸우게 하고 막 감정을 폭발시키도록 그렇게 만든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거기에 넘어가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기도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 기간이 기도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는 한 번도 본인하고 싸우지 아니하였고 오직 기도를 선택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영적으로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육신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영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같이 싸우고 화내고 비난하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되고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남편이 핍박할 때 또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 감정을 이렇게 요동치게 만들 때 그때 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같이 싸우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 물을 얻었는데 물의 근원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물을 내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아니하고 그 우물을 양보합니다. 여러분 이 우물을 양보한다는 것은 자기 모든 가족들, 짐승떼들 그 생명을 다 양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물을 우리는 다 상수도로에서 물이 다 공급되니까 이 물 귀한 줄 모르잖아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아프리카에 보십시오. 아프리카 그 아이들이 흙탕물이라도 먹고 살려고 몇 킬로씩, 2킬로씩, 4킬로씩 왔다 갔다 물 떠다니는 거 여러분 영상으로 보신 적이 있죠, 그죠? 물이 그만이 귀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양보했다.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양보, 두 번. 양보하는 겁니다. 왜냐?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주실 복을 믿고 나아갔던 겁니다. 내가 이 우물을 양보하더라도 하나님이 또 물 근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버니엘이라는 우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속을 막 뒤집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같이 열받아야 된다.